할렐루야. 9월 25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월 25일 수요일, 이제 9월 하순으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사분기를 또 서서히 우리가 맞이하면서 2024년도를 마무리할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하루 한 날이 상급의 기회가 되고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축복의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기드온의 이 심각한 이제 퇴행, 영적 퇴행이요, 영적 타락이요, 또 그가 남긴 유산이 매우 인간적이었음을 보여주면서 역시 사사시대의 말씀이 희귀하고 희미하여 들리지 못할 때, 또 들렸어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과는 여러분 죄의 악을 쌓는 것밖에 없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중보해야 되고, 그 중보, 영적 지도자를 통한 얼마나 많은 사단과 시험이 옵니까? 연대하고 중보하고 연합하여 중보해야 돼요. 자, 29절 말씀에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네. 그래서 그가 참 여기서 보면 이제 전쟁 끝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평범한 어떤 면에서 사사로서의 삶이 시작됐구나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일이 보여집니다.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아내가 많다니요? 사사인데, 네? 얼마나 많은지 자세하게 얘기도 않습니다.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첩에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70명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등장할 만큼 낳았으니 얼마나 복잡한 여자 관계가 많았고 본부인도 있었지만 첩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70명의 자녀를 가설할 정도면 첫째는요, 돈이 있어야 돼요. 전쟁 끝나고 실제로 그는 왕노릇한 겁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는 말은 빈말이었고 실제로 모든 영광을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쓰는 데 사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했던 말은 빈말이었어요. 우리가 믿음 없는 빈말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 열매로 인하여 사실은 더 오늘 신앙에 회의감을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여러분 대형교회를 하든 소형교회를 중형교회를 하든, 자, 나중에 보니까 또 제일 중요한 건 물질이라 생각하면 그것이 유산으로 남겨지는 거 아니겠을까요? 물론 적당한 건 해드려야 하지만은 여기 기드온은 70명 자식들, 아내가 많았던 거, 이것은 여러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왕이라 아니라고 했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며 기득권을 가지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씁쓸한 여러분 인생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그도 죽지 않습니까? 여기서 북이 영화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기드온이 따라간 건 여호와가 아니었어요. 바알을 따라갔지. 그대로 보면서 여호와는 우리가 부르되 숭배는 바알을 하자. 역시 많이 벌고 많이 갖는 게 최고다.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내가 산 대로 사람들은 배우게 되죠. 내가 간 대로 그의 인생을 보며 배우게 되죠.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도 여기에 있고, 또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도를 넘지 않는 적절한 삶의 양식과 태도를 취하는 이 절제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내 자신도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주목이 대상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결국은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다 내 것만을 챙기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쟁이들이 하는 짓거리는 다 똑같아.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들도 봐도, 아니 믿는다는 후배들도 봐도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 기득권이구나, 자기 이익성을 챙기는 거구나, 자기 배에 부르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삶을 기드온처럼 살았다면 이건 얼마나 참 무서운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본받아야 할 분들도 많습니까? 신앙인 가운데 얼마나 탁월한 영적 리더십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바알의 세력을 이긴다는 건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유지라는 게 뭐겠어요? 삶의 향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기드온의 삶의 열매가 조금 더 복된 영향력이 아니라 그대로 욕심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영향력으로 전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바알과 싸웠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결국은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버리운 바 되고 하나님에게도 어떤 면에서 보면 소금의 맛을 잃은 것처럼 버려진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인생은 짧다는 생각에 고생하는 분도 있고 또 어려운 분도 있고 누려야 할 대목에서 누리지 않음으로 아쉬운 분도 있겠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상급이 있는 걸 기대한다면 금방 지나간 인생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세상에서도 명예도 잃고 거룩한 영향력도 잃고 하나님의 향기도 잃고 그래서 밖에 버리워진 소금처럼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잘 기억하며 주의 뜻대로 주의 약속의 말씀의 영향, 그리스도의 향기를 끝까지 바라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